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을 공부하는데 이 7장은 결혼에 대한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있어요. 결혼해야 되는 이유,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또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또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이혼할 수 있는지, 언제 재혼할 수 있는지 등 결혼과 이혼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무슨 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한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혼을 부인하고 독신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감당해야 될 짐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져야 될 짐이 많아요. 남편은 아내의 짐을, 아내는 남편의 짐을, 또 부모는 자녀의 짐을, 또 시댁의 짐을, 친정의 짐을 다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집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후로도 나오겠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쳐올 때 견디고 피해 가기가 좀 더 이제 어렵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 고난을 견디는 것과는 다르죠. 가족들을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은 좀 더 어렵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누구나 결혼하지 않고 누구나 혼자 살 수 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제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는 특별하니까 어려우니까 혼자 살아야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누가 그럴 수 있냐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에만 이런 특별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 누구나 다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음행을 그러니까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번성하는 것은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가 번성하고 동시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전도와 결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혼함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력해서 이제 세상적인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거죠. 그리고 또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게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죠. 다시 돌아와서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합법적인 결혼을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가 음행이에요. 그것이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들이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정욕을 자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합법적인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음행을 함으로 자기의 몸도 더럽히죠. 다른 사람의 몸도 더럽히죠. 다른 사람의 가정도 깨트리죠. 사회를 혼란케 하죠.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서 뭐 세상 살기 힘드니까 나 혼자 살면 편리하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독신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결혼을 부인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행할 의무가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행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할 일을 해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일을 해라. 그것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돕는 일이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한 사람들은 각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 온전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그러한 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음행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결혼했으면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땅히 자기가 아내에게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결혼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안 됩니다.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5절에서 보게 되니까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는 결혼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으로도 분리돼서 안 되고 몸으로도 분리돼서는 안 돼요. 부부는 항상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나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분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부부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걸려드는 일이 있어요. 간음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주 어떤 뭐 기러기 엄마 아빠처럼 그러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부는 항상 함께 있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그랬을 때 이 말이 뭐냐? 여러 해석이 있는데 7절부터 9절에 바울이 한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결혼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홀로 사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허락된다라는 거죠.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만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모두가 다 따라야 될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독신으로 사는 것은 그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7절에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혼자 지내는 거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의 짐도 가볍죠. 그리고 어떤 여러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기도 좀 더 수월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은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없고 그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결혼을 명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의 경우 12절부터 16절의 경우가 있는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혼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미 이혼이 한 상태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음행의 영으로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음행의 영구. 그래서 이제 음행을 범한 배우자가 음행을 범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순결한 쪽이 이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중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혼을 한다? 그것도 이제는 또 상대방이 잘못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이혼이 되냐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결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래서 그거에 15절에 나오는 이제 불신 아내나 불신 남편이 먼저 이혼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와 같은 거죠. 그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유기한 거죠. 혼인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내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게 아내의 역할을 안 하는 거냐, 남편의 역할을 안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음행과 이제 고의적인 악의적인 유기, 버림의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나를 버린 거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교회와 함께 그 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그런다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 성혼 선포도 교회에 이제 목사가 성혼 선포를 했어요. 당회 허락을 받고 결혼이 이루어졌죠. 그럼 그 결혼이 이제 해소되는 것도 당연히 당회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앞에서도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1절에서 말하는 경우는 이제 간음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 유기의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한데 그 외에 이제 불법적인 이혼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혼이 인정받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간음을 행했을 때, 그 다음에 결혼 언약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깨뜨렸을 때, 그렇게 이제 이혼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성격 탓이라든지, 뭐 돈이 없다라든지, 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안 벌면 벌 수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힘들어도 여자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돈 없는 이러한 차원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다 불법적인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이혼하라 라고 그렇게 선고를 해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법적인 이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법적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혼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또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혼인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자기들은 이혼했다 그러지만 불법적인 이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혼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건 간음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 다른 여자가 더 좋아서 아내를 버렸어요. 그거는 불법적인 이혼이죠. 그래놓고 다른 여자와 또 장가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죠. 버림을 받았지만 버림받은 여자일지라도 그 남편, 버린 자와는 결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이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리고 또 결혼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다시 그 남편, 그 아내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음행했을 때, 그 다음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결혼 언약을 깨뜨렸을 때, 상대방을 버렸을 때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이혼을 했다면 그건 불법적인 이혼이 되고, 불법적으로 이혼하고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 그것은 또 간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혼해서는 안 되고 불법적으로 이혼을 했다면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제 불신자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전도를 받아서 한쪽만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바울 개인의 생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지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나.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 부부 중에 전도를 받고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불신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나? 불신 아내와 같이 살아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나? 다시 재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같이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가 먼저 예수 믿는 당신과는 못 살겠다. 뭐 예수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난 이혼하겠다. 라고 한다면, 불신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게 되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아내, 불신자 남편과 사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 아내, 불신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때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가 그 믿는 자, 믿는 아내를 버리는 거죠.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최대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살기를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그 뒷부분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분쟁을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불신자일지라도 함께 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불신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최대한 함께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다시 한번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먼저 믿는 신자로 인해서 불신 남편과 그 불신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한 화평 중에서 함께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라 바울이 다시 한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성이 있어서요. 현재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아주 그 악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12절부터 살펴본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남편이 아내가 불신자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한다. 그럼 내가 이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 죄성을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게 되니까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 할례를 받죠. 유대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근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유대인은 잘못된 건데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 그대로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또 무할례자,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일 때 부르심을 받아놓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다시 안 되겠다. 내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부름을 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인지 뭐 이방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부름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죄성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20절부터 24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이 죄성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움으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핑계로 이것저것을 핑계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무들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25절부터는 이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25절, 26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에서도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꾸며낸 말인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영감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셔서 바울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이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그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여기 말하죠. 임박한 환난. 이 임박한 환난이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있게 될 뭐 박해, 큰 환난, 그리고 아니면 또 세상의 여러 어려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이제 편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 때문에 모두가 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임박한 환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편리한데 근데 그 혼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사람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장가 갔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예, 그러나 결혼했으면 결혼에 충실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살기 어렵다고, 아, 핍박이 있는데 괜히 결혼했다고, 아, 이혼해야 되겠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법적인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사별이라든지 그렇게 아니면 독신의 은사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또한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해야 될 사람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또 결혼이나 재혼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면 즉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이나 재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결혼했으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가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독신이 더 좋고 결혼은 괜히 안 하면 아쉽고 하면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결혼할 사람은 결혼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되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29절부터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재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는데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행하되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재혼을 했건 재혼을 하지 않았건 그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0 이제 5절까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기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니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 아니면 시대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이 점점 더 어렵게 되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실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함이라. 그래서 아까 정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독신이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결혼은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이 갈라져서 남편 생각만 하게 되고 남편에게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각자 해야 될 일을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6절부터는 이제 결혼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혼녀라 그랬는데 이게 약혼녀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처녀, 딸로도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처녀, 딸로
다시 고쳐서 읽으면 36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처녀딸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꼭 독신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38절 끝에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더 잘한다라는 것은 더 편리하다라는 의미지, 결혼은 낮고 독신은 높고 사람들이 독신을 더 추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몇 번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게 더 좀 편리하다라는 의미로서 더 잘한다라는 거지, 아유 괜히 결혼했네, 결혼은 지옥인데 결혼하지 마, 독신을 혼자 추구하며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가 생각하기에,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독신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독신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 당시에도 올바른 그러한 결혼관이 세워지지 않고, 그건 세속적인 결혼관이죠. 아, 혼자 그렇게 살면서 편하게 살지, 돈도 적게 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나 좋아. 이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독신이 좋은데 하면서 부모가 억지로 딸을 독신으로 살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처녀딸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말씀드린 대로, 아 이거 딸을 혼자 살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 결혼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딸이 홍기가 됐어요. 그 결혼할 나이가 됐고 또 딸도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혼자 독신으로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딸이 이제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독신의 은사가 있고, 딸도 그것을 알고 딸도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러한 결정을 했으면 그때는 결혼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36절에서 딸이 결혼할 나이도 됐고 딸이 독신의 은사가 없고 딸이 또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들이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신을 이 7장에서 찬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자기 딸일지라도 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딸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독신으로 살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독신의 은사가 있는데 또 억지로 딸을 결혼시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딸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서 행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딸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돈 벌기 위해서 뭐 남자 뒤치다꺼리 하는 게 싫어서 혼자 자유방탕하게 사는 것이 좋아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홀로 살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헌신할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억지로 사람들 눈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결혼이라고 부모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혼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절부터는 이제 재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39절,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언약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합법적인 이혼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이혼은 상대방이 간음을 행했을 때, 그러나 간음을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억지로 이혼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혼은 상대방이 간음을 행했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버렸을 때, 결혼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럴 때에만 합법적인 이혼이 될 수 있죠. 합법적인 이혼으로 결혼 언약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해서 결혼 언약이 해소됩니다.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혼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와 재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독신이 더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기쁨도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늘어나지만 또 져야 될 짐도 많이 늘어나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 이제 사별한 경우가 있죠. 근데 많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혼하지 않고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으면 재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탐욕스럽고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풍성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